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그걸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혹시 그렇게 한 적은 없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욥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거나 또 직분을 맡게 되거나 섬김의 자리에 서 있게 되면 처음엔 좋다가도 나중에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과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해서 물음표를 찍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닙니까? 이럴 때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저 정말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을 잠잠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일생 속에서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참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또 선하심과 그 사랑을 알고 그것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직분의 자리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을 오해하는 걸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까요? 왜 의심할까요? 왜 믿지 못할까요? 오해가 생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은 묻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아요. 우리가 사람 사이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어디서 오해가 옵니까? 그도 그럴 것이야. 묻지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도 그럴 것이야. 이 이심전심, 여기서 오해의 싹이 트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13절 여러분 다시 보시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13절 보시면 그 13절은 지금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기록한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우리 버리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만 그랬을까요? 그 당시 시대를 보면 기드온은 그냥 이스라엘의 어떤 대표자인 것이고, 이스라엘 전체가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나라가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나라요,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큰 오해를 하게 된 것일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묻지 않았어요. 그동안 우상 숭배에 깊숙이 빠져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도를 스탑한 겁니다. 기도를 어느 순간 멈춰버렸어요. 기도할 자리에 가지 않고 우상 숭배의 자리에 가서 우상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이와 같은 짓을 했을까요? 하나님께 묻는 걸 멈추고 우상에게 조아렸던 이런 이스라엘의 이 범죄가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자그마치 7년여입니다. 7년 동안 묻지 않고 우상 앞에 조아렸어요. 성경에서는 나 여호와의 목전에서 그랬다 그래요. 하나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께 문제를 들고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묻지 않고 우상에게 가서 질문했다는 것입니다.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은 그 7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 미디안의 압제와 또 이 미디안의 수탈 때문에 정말 고초를 많이 겪습니다. 어지간하면 이 자기의 삶의 현장을 떠나지 않는데, 얼마나 핍박과 이 수탈이 극심했으면 그냥 집을 버리고 다 산으로 동굴로 도망해서 요즘처럼 그 자연인처럼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파종할 때가 되면 미디안 백성들이 메뚜기처럼 오는 거예요. 메뚜기처럼 기다리고 있다가 우르르 몰려가서 하나도 남김없이, 곡식은 곡식, 짐승이면 짐승, 하나도 남김없이 싹 다 빼앗아 가니까 매일 굶어야 되는 거예요. 매일 굶주림에 그 고통에 시달려야 했었습니다. 그게 자그마치 7년여입니다. 7년 동안 배고프고 굶주림에 더는 견딜 수 없자 그제서야 주님을 찾은 거예요. 그게 6절 말씀입니다. 혹시 6절 말씀 있을까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아멘. 다 두드려 맞고서 그제서야 주님께 부르짖고 찾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주여 도와주소서 부르짖자 하나님은 즉각 응답하세요.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선지자를 보내요. 그리고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지적하게 하십니다. 그게 우리가 읽은 바로 윗절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의 죄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그 죄명이 뭐냐면 바로 배은망덕입니다. 배은망덕했어요. 하나님께서 430년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셨죠. 그리고 가나안 땅의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게 하시고 땅도 주고 살게 하셨거든요. 구원해 주시고 땅도 주고 먹게 살게 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하나님을 차버립니다.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누구한테 쪼르르 달려가요? 우상에게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했던 모든 것을 우상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우상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듯이 우상 앞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찬양하고 경배했습니다. 얼마나 배은망덕합니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헌식자처럼 차버리고 정말 죽은 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상에게 가서 조아리고 경배하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겠느냐 이겁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7년여 동안 묻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여 동안 배고픔과 굶주림 여기에 시달려서 죽을 뻔하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진작 하나님 앞에 물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즉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셨겠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리석은지 보십시오. 고생이란 고생은 7년여 동안 다 하고, 왜 하나님 콧배기도 안 보이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는 오해 다 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다 하고, 오해는 오해대로 다 하면서 7년 동안 그렇게 어리석게 우상을 숭배하다가 이제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진단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고 불신앙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의 능력 의심하고 직분의 자리에서 감당하지 못할 때 우리의 문제는 연약함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좀 긴데요, 12절과 13절 한번 읽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성경이 처음에 기드온의 모습을 어떻게 비춥니까? 정말 숨어서 몰래 겁쟁이처럼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밀을 타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경우 설교를 어떻게 듣냐면 기드온은 겁이 많고 연약하고 또 소심하다, 그와 같은 모습을 비춰주니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 결정적인 것은 15절에서 기드온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는 약하고 보잘것없습니다, 이렇게 본인이 시인을 하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기드온의 문제는 연약함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면 기드온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믿지 못하고 직분의 자리에서 힘들어하는 것은 연약함이 아니에요. 잘 보면 무엇인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기드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한번 집중해 보십시오. 기드온이 반응합니다. 오 나의 주여. 아까 우리 성가대도 오 주여, 오 주여 고백했는데 그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에요. 기드온은 지금 오 나의 주여는 어이없어서 내뱉는 탄식이에요. 저기요, 이런 뜻이에요. 오 나의 주여가 주님을 부르는 게 아니고 어이없어서 저기요 하는 말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지금 왜 이런 고생을 당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면 그 기적은 지금 왜 행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단단히 하나님에 대해서 꼬여 있죠. 지금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아니라 13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게 틀림이 없습니다. 이게 지금 항변을 하고 있는 기드온의 마음, 믿음의 상태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 너희가 먼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 이 배은망덕한 죄를 범했다, 이걸 지적했거든요. 그러면 회개했어야 돼요. 그런데 7년여 동안 하나님 어디 가셨냐고,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냐고, 왜 코빼기도 안 보이시냐고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지금 보이십니까? 이 기드온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드온의 문제는 연약함이 아닙니다. 기드온의 문제는 불신앙의 문제예요. 우리도 이런 오류에 빠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또 성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부르심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불순종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로 하는 고백이 뭡니까?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기드온처럼 얘기하죠. 약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다른 적합한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근데 생각해 보니까 저도 원로 목사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원로 목사님, 정말 저는 그릇이 작아서 이 오정성화교회를 사랑할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후임으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일 좀 하자 부르실 때 다른 사람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물론 그것이 순수한 마음일 수 있어요. 정말 그 상황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정말 자신의 신앙을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확실한 믿음입니까? 정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에게 능력을 주고 지혜를 주고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일을 내가 책임질 거야 라는 이 믿음에 추호도 의심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나의 모든 상황은 해결하고도 남아요. 내가 내 시야에서 문제가 커 보이고 내가 이 한계 때문에 그래서 혹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는 것이라면 정말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연약함을 내세워서 그러나 실상은 불신앙으로 불순종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에 불신앙으로 반응하지 않고 어떻게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이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붙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14절과 15절인데요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서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아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으로 아멘 할 수 있을까? 오늘 이 14절 15절에 답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보통 나의 존재와 가치는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난 결정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기드온을 보시고 12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드온을 부르십니까? 강한 용사여. 그런데 우리도 알아요. 어디를 봐도 기드온은 강한 용사의 조건이 하나도 없어요. 부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죠? 강한 용사여.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신앙이 비비 꼬여져 있고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기드온에게 14절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내노라. 이렇게 용기를 북돋워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이 너의 힘입니다. 이라는 이 한 글자 단어는 지시대명사에서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너의 힘으로, 이것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너는 갈 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친히 보내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너의 능력이 되어주고 너의 힘이 되어주고 너의 지혜가 되어줄 테니 가라는 겁니다.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듣고도 기드온이 또 변명을 합니다. 뭐라고 변명합니까? 저희 집안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연약합니다. 저는 그 연약한 집에서도 제일 막내입니다.
이렇게 지금 자신을 변명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사람 잘못 봤어요예요. 저는 사삭감이 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변명하는 겁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누가 자신의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고 있나요? 누가 결정하죠? 기드온이 결정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대부분 실패하는 부분이 이 지점이에요. 나는 부족합니다가 나의 존재와 나의 가치를 내가 스스로 매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 정체성을 질문할 때 어떻게 질문합니까? 나는 누구인가?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묻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한 대답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맞아요. 나는 누구인가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정확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이게 더 정확한 정체성이에요. 금방 생각해 봐도 알죠. 나는 누구인가? 누굽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면서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 나는 누구인가 대답을 해도 대답이 돌아오질 않아요. 우리는 내가 누군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 자신도 몰라요.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는 질문은 좋지만 답을 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가 아니라 나는 누구의 것인가, 여기에 대답을 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 내가 누구인지, 나의 존재와 가치는 내 스스로, 나지만 나 스스로도 매길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여러분됨은, 여러분의 존재와 가치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직분자로 세워졌을 때, 섬기는 자리에 세워졌을 때 여러분의 능력과 일의 성취도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존재와 가치를 결정하고,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세움받은 그곳에서 능력과 성취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한심하고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다가가서 강한 용사여 라고 부르시면 나는 강한 용사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강한 용사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고 무시할 때가 있지요.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와주셔서 가장 존귀한 자여 라고 부르면 나는 누가 뭐래도 존귀한 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존귀한 자로 만드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름이 나의 존재인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말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낮추시기도 하고, 낮추신 자를 높이시기도 하고, 한 나라를 일으켜 세우시기도 하고, 그 나라를 무너뜨리시기도 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성경 계속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연약한 거지 하나님은 연약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가능한 것이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제가 목회자로 이제 부름 받았을 때 저조차 하나님의 이 전능하심을 저 많이 의심했습니다. 불신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가 모르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의심했어요. 목회자가 그래요.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목회자는 정말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책임지는 사람이 목회자예요.
아기가 태어나면 가가지고 돌잔치 예배드리죠. 때마다 이사신방, 학교 들어가거나 회사 들어가거나 또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장례 예식. 정말 한 영혼의 인생을 요람에서 무덤까지 다 지극정성으로 가르치고 먹이고 돌보고, 저는 이게 자신이 없었어요.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임무를 맡겨주시는 것을 알겠는데 자신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분명히 내가 너와 함께 할게,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습니까? 그 말씀 속에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신 하나님이란 것을 알지만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기에 참 부족합니다. 제 스스로 하나님, 저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그랬어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보세요, 저도 제 존재와 가치를 제가 매겨버렸어요. 하나님이 매기시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오정성화교회 보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역하게 하실 것인데,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때마다 깎고 겸손케 하실 것을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예정해 놓으셨는데, 저는 제가 제 자신의 존재를 매기고 제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5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의 눈을 피해 다니면서 마음이 편했을까요? 네, 저도 참 어리석었습니다. 두드려 맞고 깨지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왔거든요. 저도 저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다 두드려 맞은 뒤에 저도 하나님, 제가 교만했습니다, 회개하고 결국 사역지로 들어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 저뿐만 아니라 기도원도 부르셨잖아요.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때가 되면 직분의 자리로, 섬김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그때 저처럼 하지 마시고 기쁘게 순종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을 쓰십니다. 하나님, 저 약해서 못해요. 그러면 그래, 그게 적합한 거예요. 약한 사람을 골라서 쓰세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강함을 드러내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우리가 다 있고 다 부족함이 없을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연약한 순간에 주여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찾고 물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나의 약함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에게 다 하나님이 섭리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너의 힘으로 나아가라. 내가 너를 친히 보내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능력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다 선하신 대로, 뜻하신 대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또 섬김의 자리로, 직분의 자리로,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같이 일 좀 하자 부르실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11월 달 임명의 달입니다. 하나님, 총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계획 속에, 뜻 속에 하나님께서 세우실 사람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동안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우리 임원들, 목장 리더들, 또 직분자들, 섬김이들 축복하여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또 더 힘있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믿음으로 더하여 주시고, 또 이제 세워질 또 직분자들과 섬김이들도 하나님께서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일터와 특별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늘 동행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로 함께하여 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오정성화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정성화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시고 평안함 가운데 든든히 여기까지 세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 찬송드립니다. 이제 앞으로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 되어서 기도함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